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징계의 때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때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 베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느신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동맹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자라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은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우시아는 우리가 어제 밤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시아 왕 52년 통치하면서 이제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환상 가운데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시아 왕의 그 아들,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행하겠다고 해서 나병원자가 되어서 마지막 인생을 철하고 보잘것없이 마쳤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요담 왕이었는데, 요담 왕의 이제 아들이 바로 아하스 왕이 됩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쟁이 왕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의 신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큰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기도 한 악한 왕이었죠. 이제 아하스 왕 밑에 다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보니까 7장에서는요,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때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 윗지방에 있는 아람 왕이 서로 손을 잡고 동맹해서 남유다를 갖다가 없애려고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의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동맹을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에루살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 말은 위에 있는 아하스 왕한테 일렀다라는 거예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막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야, 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유다 땅 이 나라 곧 없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숲이 막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어떻게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결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야, 지금 아하스가 이 길가로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사야야, 너는 가서 그 왕을 만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들을 데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스알야숲 을 데려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가족이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의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또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 이 아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나오는데요. 또 물론 이제 두 아들이 있으니까 부인도 있겠죠. 근데 부인은 성경에서 여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선지자였고요. 이사야의 부인도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래서 그의 아들을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너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왕을 만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알 야숲의 뜻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왕을 만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하스 왕한테 너는 신중하고 조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느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짓쟁이 부짓갱이에 두 부짓갱이에 불과하고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면을 보시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동맹을 하고 큰 세력이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그냥 연기만 피우는 그냥 부짓갱이 말이죠. 발음이 아니에요. 부짓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부짓갱이에 불과하다. 어렸을 때 이렇게 소 여물을 이렇게 삶는 그런 솥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나무를 갖다 불을 피워놓잖아요. 그러면은 큰 그루터기는 오래까지 불을 타잖아요. 불이 타고 또 막 연기가 나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능력 없는 하나의 부짓갱이에 불과하니까는 겉모습만 보고 막 연기 피운다고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막 연기를 피우고 있는데 그거 태우지 못한다. 그거 능력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지금 만나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남는 자가 돌아오게끔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 말을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막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상황은 마치 우리가 곧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막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너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말대로 된단다. 말씀대로 된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로 지금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이 말씀을 해요.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막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막 소문을 일으켜요. 이제 유다는 죽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요 다 뽑힙니다. 아무리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 그러니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 내에 하나님이 정확히 시간까지 날짜까지도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65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가 BC 722년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65년이다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전 정책을 쓰잖아요.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살게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살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어서 이제 순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말고 서로 이렇게 대적한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그들은 이렇게 혼합족이다라는 거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때 이주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근데 65년 내에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베가가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뭔가가 일으킬 것 같지만은 65년 이내에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고 다른 이방인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고 서지 못하면 너희들도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간 동안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떨고 앉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하고 또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올리고피스토이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무기력해서 주저앉아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6장, 8장, 13장,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믿지 못하는 그 깊이만큼 양만큼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낙심과 이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던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이 적을 때만 책망했죠. 그들이 못 산다고 그들이 뭘 못한다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음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아하스 왕한테 그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했던 말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징조이든 지금 보여주시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 다른 이합전이 징조를 보였듯이 해가 뒤로 가게끔 한다거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높은 데서든지 어떤 깊은 데서든지
어떤 징조를 구하십시오. 왕이여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했던 말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보여주시겠답니다. 라고 아하스 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갑자기 지금 하늘에서 지금 비가 쏟아지게 한다거나 뭐 징조를 보여달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주시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거절해요. 이것을 보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다가 악한 그런 우상을 갖다가 이방인의 그런 신전을 갖다가 세우고 뜯어 고치고 했던 왕이 아하스 악한 왕이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은 척하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징조를 말해봐라. 그러면은 진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갑자기 지금 어떤 상황 완전히 깊고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봐라. 이 말이 맞지? 하면서 너는 담대하라 할 건데요.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서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사야가 징조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말을 순종하면서 행하지. 너희의 주장을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네가 작은 일로 여기면서 말씀을 거역하면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 비유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예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놓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나 또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제산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동일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면서 아하스 시대에도 어떤 처녀가 젊은 여자가 이런 뜻이에요. 낳은 아들이 성장할 무렵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 속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성장할 무렵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쯤 깨닫게 되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 나이가 될 때에 그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 예언을 징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는데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고 그 아이가 자라게 될 때에 그때에서 두 왕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아람도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선포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거룩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보혈로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 앞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로마서 6장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또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되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깨닫게끔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점점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점점 더 깨닫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올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8절 이하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보면은요. 그날에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날에는 해서 네 가지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는 그날에는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은 보니까 파리 떼와 벌을 불러서 다 앉게끔 하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그들이 군대가 연합해서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뭔가 될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애굽으로부터는 파리떼들이, 아수르로부터는 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든 그 두 나라의 땅에 앉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20절에는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갑자기 여러분 아수르 왕이 나타나가지고 백성의 머리털, 발털을 밀겠다라고 말합니다. 털이란 것은 다 밀어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털들을 다 밀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털은 하나의 그 영예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수염의 털을 잘라버린다. 라는 것은 바로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와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나라들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은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극심한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모든 털들을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이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했죠. 털들을 밀어버릴 때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수염을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들이 부끄러워서 들어오지 못할 때 있었죠. 여리고에서 좀 이따가 와라 라고 했던 걸 수염이 길면 들어오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황폐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암소 한 마리, 두 양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소떼, 양떼들은 다 이제는 없어지고 소멸되고요.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이 엉긴 젖, 버터를 먹을 수 있고 치즈를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황폐의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진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재앙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는 은 1000개를 주고 살 만큼 그렇게 풍성했던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황폐하게 되어서 소산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갈고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앞전에 이게 6장에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들포도가 되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아무리 심는다고 해서 다 소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풍성한 수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실지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옷자락으로 덮고 불로 성곽을 이루어 지키시고 인도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요동치고 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그럴 때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설 것을 말합니다.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내 손 안에 있단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코인노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성취되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